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제자 모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하는 데 열쇠가 제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모두가 제자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자 없다. 그 교회가 이론이 성도가 작은 게 아닌데 몇백 명 되는데 그런데도 제자 없다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죠? 물론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임은 그 중심은 제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자다.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제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아니야. 대부분은 무리고 소수만이 제자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축복은 모두가 다 제자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제자로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다 제자로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10%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소중한 거지. 그들 갖고도 그들과 함께라도 가는 거지. 1%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제자고 나머지는 다 무리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제자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실제 중직자 제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 그 중직자 제자가 나오잖아요.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빌립 집사죠. 구체적으로는 사마리아 문도 열립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누구한테 복음을 받느냐? 목회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직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아나니아 또 일제자 다비다 다 중직자라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 중직자 통해서 중직자 가운데 지역 제자도 나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죠? 다 지역 살리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운 교회의 중심이 된 이들이죠. 그 지역 제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 제자까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과 같은 그죠? 모두가 제자인 가운데서 이런 중직자, 제자, 또 지역 제자, 핵심 제자 나오는 겁니다.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모임을 하고 만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 따라 바울은 중요한 선교를 가기 이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선교를 그냥 갑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뭐 힘쓰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니까. 핵심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걸음이어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기도처를 찾는 모습이 나오죠. 기도하기 위한 그 시간이 있는 걸 봅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따라 또 한편으로는 기도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야죠. 시작은 바울은 회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되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회당을 갔다니까요. 그곳이 황금의장이니까, 그죠? 기간도 정했습니다. 새 안식일 기준이 있죠. 그냥 짧게 해야지, 그냥 길게 해야지 아닙니다. 제자가 나올 때까지, 제자를 찾을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새 안식일이라니까요. 그죠? 내용은 뭡니까?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그러니 많은 헬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반응이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반응이 있진 않겠죠. 그죠? 근데 제자가 있다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갈급한 자가 있다면 반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흑암에 빛이 비쳤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야손과 같은 사명자도 나옵니다. 그 완성을 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메시지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성구가 있죠. 반드시 알고 또 전해야 할 성구들, 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1189장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핵심되는 건 반드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임을,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에덴 동산 사건으로 원죄를 짓고 맙니다. 그죠? 사탄에게 속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래는 창세기 1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그죠?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사랑의 증표로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꼭 말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접 못합니까?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영접인 거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특히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으면, 그죠?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27절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만났는데, 오늘 알았는데,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까지 지켜보자, 한 일주일 뒤에 보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그죠?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에이, 실수했네. 좀 잘못했네. 죄가 있어서 안 되겠네. 그러고 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실수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 기본 선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야죠. 그런 가운데 구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또 흑암에 잡혀서 사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미래까지도 천국 시민으로 보장받는 거라니까요. 과거도 오늘도 미래까지 다 끝난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모르는 이들이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니나 천국 가라. 나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그 얘기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과거부터 다 끝나는 겁니다.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죽은 거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축복 속에 살다가 이제 육신이 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영적인 천국에서 그렇게 온전히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구원자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찾던, 기다리던, 만나고자 했던 구약의 그 대단한 선조들이 그를 만나고 그를 알고 기뻐했다고 하는 그 주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권세까지도 전달해야 되죠. 그죠? 구원 얻는 자는 다릅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것처럼 보이고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실제로 누리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죠? 같은 밥 먹어도 같이 잠자도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더 예뻐지는 것도 더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자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누리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죠? 특히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7가지의 신분과 권세, 그것 있음을, 그게 다름을,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음을, 군수도, 구청장도, 또 무슨 도지사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것은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권세 바뀌어졌지만 저도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게 있다니까요.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과거 것, 옛날 것, 각인불이 체질된 거 쉽게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도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그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지만 그때가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누려야 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니까요. 불신자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진짜 생명이 살아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말씀 연구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박사학위 따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시험 합격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 연구의 중요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들었던 말씀, 본 말씀이 작지 않습니다. 메시지 들은 것만 하도 몇 시간 되고, 성경 4장 읽었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죠? 성경 9절, 또 4구절 또 받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온다니까요. 그죠? 그게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루 특별히 해서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죠? 왜 그럽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내가 전달도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니까. 그죠?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면 다락방의 필요성도 합니다. 다락방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두가 또 교회에 오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배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이 아니어도 현장에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때로는 지하에, 그죠?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도,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축복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됐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아뢰을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으로 듣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기도로서는 얼마든지 시공간 초월해서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라니까요. 전도는 그러면 뭐냐? 응답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한테 응답이 왔는데, 좋은 걸 알게 됐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알려주게 되어 있죠. 얘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도 지금 수요예배 이전에 우리 김선희 사모님께서 세계사무수련회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 말씀에 대해서,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걸 보았으니까 알려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꼭 한 명을 무슨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의도 갖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전도는 응답 온 걸, 내가 응답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렇게 전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의무로 하니까, 일로 하니까 힘들고, 전도는 은사 받은 누군가만 하는 것처럼, 사명이 있는 누군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고, 세신자라도 할 수 있고, 꼭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도 중요하죠. 그죠?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종합 선물 세트인지 압니다. 예배 속에 기도도, 찬양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부족하지만 작은 헌신도, 또 더더욱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들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갈등도 있다니까요. 문제도 생긴다니까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 없다니까요.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일이, 그죠? 누구라 하더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목사는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라고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은퇴해가지고 이제 노인 되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시기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미래에 우리는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신앙생활 종합적으로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갈등이 진짜 축복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다듬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나의 주어진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만남부터 성장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니까요. 그죠? 결론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포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계획, 무엇으로 발견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 계획들을,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포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체질로 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이루게 하신 그 목표까지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럼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참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참 응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실은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다니까요. 눈 뻘개갖고 응답 어떻게 오나, 무슨 응답이 오나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린 진짜 응답은, 참 응답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표현하시잖아요. 더 받을 게 없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었는데,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미래까지 다 답을 받았는데, 미래까지 우리가 다 아는데 더 이상 무슨 응답이 필요하냐?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무슨 돈을 더 달라, 밥을 더 달라, 좋은 옷 달라,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고,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응답이 온 것을 알아야 하고, 참 응답은 사실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틈나면 또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 향해서 우리가 가지만 아직 세계복음화는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없는 것을 이루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에 응답 받아 있습니다. 그죠? 단지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일지 그걸 모를 뿐이지 분명하게 그 응답 갖고 있다니까요. 합천복음화 당연히 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올 것까지도 이미 응답 받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릴 응답들은 다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그 귀한 시간을 감사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누리는 것이 전도임을 알고 오늘도 나아가는, 이 가운데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갖춰야 될 게 있을 겁니다. 메시지, 내가 이거는 알지만 또 지난다 하면 아직도 좀 더 다듬어야 되겠구나, 갖춰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 실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좀 놓치고 있었구나. 아는 그 순간, 깨달은 그 순간 시작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실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래서 개인을, 한 영혼을, 지역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까지도 그냥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제자로 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시선이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제자로 보게 하시고 제자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 제자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것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전도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 내가 먼저 살고 만나는 모든 일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